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이사야 2장 4절과 시편 65편 6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2장 4절부터 볼까요? 이사야서 2장 4절. 네, 다 찾으셨으면 이사야서 2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음 시편 65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흥의 발자취 유럽의 6번째 시간이죠. 독일 통일의 불씨 월요 기도회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독일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민 정책을 너무 잘 세웠죠. 너무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어젠가 그젠가 또 중국 사람이 또 칼을 들고 설쳤는지 아무튼 그런 사고가 또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 유럽 독일 편을 보실 텐데요. 루터 종교개혁, 우리 루터의 또 후예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도 살펴보면서 루터가 독일이기에 거기에서 나왔던 이제 독일 통일 어떻게 됐는가, 대략은 아실 것입니다. 독일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대변인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어느 기자가 그럼 언제 서독으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이요.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다 넘어갔다. 보통 거기까지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실 터인데 그 이전부터 어떠한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에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뒷받침이 되고 해서 독일 통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먼저 영상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누스가 순교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지금은 죽지만, 이 거위 한 마리가 죽지만 100년 후에는 100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인지 유언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말을 하고 야누스가 화형을 당했는데요. 참 희한하게 정말 딱 100년 후에 이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이어들게 됩니다. 성경대로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비텐베르크의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독일 간 김에
이 비텐베르크도 한번 들리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오후 늦지막하게 이게 들리게 됐는데 이 숙소가 참 신기하게도 그 루터의 바로 옆집 두 번째 집에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다락방을 주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보는데 이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을입니다. 뭐 그대로 있는 그런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전경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아주 자그마한 마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당시에도 이 완전 시골입니다. 비텐베르크가 뭐 지금도 몇 명 안 사는 곳인데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 성당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하나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지? 베를린도 아니고 로마 광장도 아니고 정말 독일에서도 저 밑에 떨어져 있는 시골에 그런 곳에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게 내가 보니까 카톨릭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 틀리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개신교의 신앙생활들을 하게 되는 시발점이 또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머물렀던 방에서 창문 열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참 아름다운 독일의 시골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보시는 게 활자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경 인쇄술을 대중화되기 위해서 그 활자들을 저렇게 박아가지고 저기에 성경을 인쇄를 해서 전 유럽으로 보급을 하게 되는 그 당시에는 성경을 우리 사제들 아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도 불법이었고 로마 카톨릭에서 신부들한테도 66권 전경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해에는 요 말씀만을 가르쳐라라고 그 명령해 준 그 말씀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밖에 성경을 볼 수가 없었고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독일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걸 다 극복하고 읽게 된다. 그러면 마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녀 사냥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루터가 바로 저 활자 인쇄술과 함께 그 루터의 가장 유명한 동료들이요. 저 인쇄를 감당했던 동역자들,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분들이 저기에 같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라이프치히 마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인물은 바흐죠. 여러분 바흐 다 들어보셨죠? 사실은 이 바흐 작곡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바흐라고 하는 인물은 그 기독교 음악을 만들어내는 특별히 토마스 교회에서 27년 동안 음악 감독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주마다 새로운 곡들을 바흐가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바흐 혼자 그냥 골방에서 새로운 곡들을 만들어내는 작곡가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곡들을 매주마다 연주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성당에서 당시에 굉장히 큰 음악 감독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바흐가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박물관 앞에서 공연도 하고 연주도 하고 또 특별히 신생아 아기를 뭐 제가 볼 때 한 달이나 되었을까 싶은 그런 아기를 데리고 온 엄마도 연주를 하는 또 노래 부르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랑 참 다르게 이런 예술적인 문화가 정말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이렇게 녹아있고 또 표현되어져 있고 하는 그런 유럽의 문화의 모습을 또 잠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현대로 이제 오게 되면은 이 니콜라이 교회가 또 우리가 관심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남북 대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아주 힘겨운 시간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1982년입니다. 이게 저 니콜라이 교회의 모습인데요. 바로 82년에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있는데 이 독일의 니콜라이 교회는 매주 월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이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 이 기도회가 처음에는 소수가 모여서 하는 그런 자그마한 기도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989년이죠. 7년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이 기도의 압력이, 영적 압력이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공간에도 100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이 예배당 안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고 이 기도의 주변에는 당시의 기록에는 수만 명의 군중들이 집결을 해서 비폭력 침묵하는 기도회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동독이 그냥 통일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독일 땅에서 기도의 씨앗들이 심겨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시작된 기도회였지만 저 기도회가 7년이 지났을 때 수만 명이 동참하는 기도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경찰들이 사법당국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을 만큼 이 규모가 무브먼트와 같이 굉장히 갑자기 커지게 되죠. 이 공산당 진영에 있던 사법 경찰들이요, 600명 되는 경찰이 이 예배당에 사복을 입고 경찰 신분을 숨기고 이 기도회를 해산을 시키고 이제 기도회 하는 것조차도 이 기도회 끝나고 나면은 전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침묵을 하면서 조용하게 땅밟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광장에 일어나곤 했었는데 이 광장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기도회 자체를 금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법 경찰관들이 투입을 하게 됩니다. 참 공교롭게도 600명의 사법 경찰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해야 될 이 지금 예배를 스탑시키고 이 군중들을 해체하고 막 소란을 일으키고 방해를 하고 해야 될 그 임무들을 다 600명이 다 잊어버리고 이게 무슨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과 30년 전에 독일 통일의 과정에 있었던 영적인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완전히 심리적으로 무장 해제가 되어서 같이 그 예배에서 은혜 받고 우리로 치면 같이 박수치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그 설교 앞에 그 경찰들이 완전히 압도되게 되는 것이죠. 기록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당시 독일의 통일사회당 중앙위원이었던 호스트르 진더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도에 대한 준비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폭발력이 정말 무장 경찰들조차도 사복 경찰들조차도 600명이 들어와서 이 기도회를 스탑시키려고 했다가 집단적으로 은혜를 받고 이 기도회에 참여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하는 이런 영적인 폭발력 있는 예배가 시작된 정확하게 한 달 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듬해 1990년 10월 3일 날 마침내 독일은 통일을 법적으로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이면 강이 되고 강줄기가 모이면 바다가 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한두 명이 시작한 기도회가 수천 명, 수만 명대가 모이는 그런 기도회가 되게 되면서 국가적으로 특별히 이 공산주의와 온갖 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어져 있는 국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진영 안에서 예배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죠. 동독이 통일될 때요, 전문가들은 한 명도 예측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동독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이 일하심이 독일 땅의 공산주의 진영을 무너뜨리겠구나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고, 기도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이후 한 달 만에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기도하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기도가 무르익고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때가 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주님께서 폭발력을 일으켜 주신다 그러면 저 북한의 핵을 갖고 있는 김정은 정권도 주님의 손안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니콜라이 교회를 기억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참여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또 북녘 땅에도 이런 기도를 말미암은 통일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 혹시 유럽에 가보신 분 계세요? 유럽에? 예. 저도 가봤는데 그 종교개혁 500주년. 네. 목사님도 가보셨나요? 독일을 제일 처음 가봤는데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공기가. 예. 건물이 되게 또렷해요. 우리는 흐릿흐릿하게 이렇게 보이고 비가 와야 그나마 좀 멀찍이 잘 보여서 좀 깨끗하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는데 독일은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저런 도로를 그 거리를 딱 지나면서 건물을 이렇게 딱 봤는데 주택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선명하고 깨끗하고 또렷하게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공기가 와 진짜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을 느꼈는데 이렇게 화면 아까 마지막에도 이렇게 보시면 예, 좀 그래 이쁩니다. 예, 거리가. 우리는 보통 개발한다고 다 막 아파트 이렇게 되는데 그 유럽은 잘 안 바꾸더라고요. 잘 안 바꿔. 예. 그래서 스위스인가 어느 나라든가 우리는 정수기 저희도 저 뒤에 가면 정수기가 온수냉수 나오잖아요. 유럽은 그 온수냉수 나오는 정수기를 팔러 가가지고 막 설명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편리하고 좋긴 한데 굳이 그걸 그렇게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별로 많이 안 쓴다고. 예, 그냥 뜨거운 물 먹고 싶으면 끓이면 되고 찬물이면 뭐 얼음을 넣던지 얼려서 먹으면 되지 그걸 굳이 막 우리는 딱 되면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예, 아무튼 그런 게 유럽입니다. 예. 한 번에 갔다 온 때가 좀 생각이 나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유럽의 부흥의 발자취를 살펴보았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예, 종교개혁. 처음에 종교개혁 했다고 했을 때는 멋 모를 때는 대단하게 뭔가 크게 큰 일을 했나 보다. 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역사를 안 다음에는 그냥 그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어느 신학 대학원생이 예, 성경을 보고 그 당시에 카톨릭이 행하는 걸 봤더니 성경이 없는데 자꾸 얘기를 하고 성경에 있는 걸 좀 하려고 하면 예, 터치가 들어오고 너무 답답해서 생각하기에 이상하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쫙 썼더니 95개가 있었던 거예요. 95개를 한 종이에 쫙 적어가지고 아까 그 성당에다가 문에다가 그냥 딱 붙여놨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또 그것을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있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인쇄술이 있어서 그걸 또 다 복사 인쇄해가지고 또 나눠주고 하면서 그게 너무 쫙 알려지니까 그게 아마 안 알려졌으면 누군가가 종이 한 장 떼가지고 찢고 그러면 그냥 종교가 안 되고 지금도 카톨릭 중세시대처럼 교황이 완전 세계의 전권을 가지고 지내는 그런 시대일 텐데 그게 쫙 퍼지는 바람에 종교 개혁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34년 되어서야 독일 사람들도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독일 통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 지금 당장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어디에서는 누군가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했었던 분인데 중국의 시진핑도 안 보인 지가 꽤 됐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도 드러나지 않은 지가 좀 됐다. 올 1월 달에 그 뉴스를 통해서 본 김정은 소식통의 그 인물은 자기가 볼 때는 김정은이 아니랍니다. 특성도 다르고
그래서 어딜 아파서 또 누워 있는지 아니면 뭐 감금돼 있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중국도 그리고 북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측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저녁인가? 주한미군 한 4,500명을 철수해야 되나? 약간 그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예. 또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저도 되게 좀 뿌듯하게 보는 영상들 가운데 몇 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군사력입니다. 예, 되게 대단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자주포도 대단하고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능력의 세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주한미군 필요 없이 주한미군이 나가도 우리가 충분히 다 중국도 북한도 다 방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반대되는 입장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히 주한미군이 머물러 있어서 군사력만 그런 것이냐? 주한미군이 빠지면 경제는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하냐? 예,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 상태에 휴전 중이죠. 그나마 세계 1등 국가인 미국과 한미동맹이 되어 있고, 그래서 미군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정적인 나라다라고 외국에서 보아서 외국 기업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이지 주한미군이 빠지면 당장 외국에서 들어온 투자 유치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나갈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나라가 참 잘 돼야 할 텐데 오늘 독일 통일 어떻게 되었는가를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지금도 뭐 저는 교회에서 왜 정치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도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무슨 정치 이야기냐, 복음만 이야기하면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져 있고 아직도 부정선거 내지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뭐 음모론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지나가고 뭐제 친구도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어, 한 가지 더 트럼프가 미국에 들어온 다음에 며칠 됐죠. 예, 코로나19 중국 우한에서 나온 거다.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예전에 제 기억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 때인가요? 코로나 백신, 코로나 나왔을 때 우한에서 나왔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통제한 기억도 있습니다. 좀 음모론으로 대도하는 가짜 뉴스처럼 퍼뜨리지 말아라. 해서 입 다물고 있었고 세계 많은 나라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거짓이다, 가짜다라고 다 치부해 오고 이야기 안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사실이다라고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고, 또 무엇이 음모론으로 치부를 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이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으로 치부해서 이거는 믿을 게 못 돼라고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뭐 하나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 통일을 이루기 전에 제가 사진 몇 개 좀 준비를 했는데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너무 작죠? 예. 이 사진은 라이프치히 중심가에서 시민들이 우리가 인민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도 촛불 시위를 많이 벌였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우구스투스 광장에서 열린 평화혁명 25주년 빛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어, 그리고 여기는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와 있었는데 그 월요 기도회가 있었던 그 교회고, 오른쪽에서는 그 안에서 어떻게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는지, 예,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니콜라이 교회 앞에 평화혁명, 평화적으로 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설명하는 안내판입니다. 예, 평화적으로 시위하시오라고 하는 안내판이 그 교회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니콜라이 교회에서 심우하고 있었던, 예, 그 목사님이죠. 퓨러 목사님입니다. 저분. 예, 저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그리고 오른쪽에는 칼을 쳐서 보습으로, 예, 무력으로 대항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시위하시오라고 했던, 예, 그런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예, 동독 정권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지방선거 부정선거를 해서 어떻게 선거했냐면, 선거 투표용지를 주는데 반대를 하면 그것을 들어가서 이름을 지우고 나와서 해야 되고, 찬성을 하면 받은 용지를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되는, 예, 거의 뭐 공개 투표죠. 원래 비밀 투표가 돼야 되는데.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들 반대표가 눈으로 봐도 훨씬 많았었는데, 예, 그게 뒤집어진 결과가 나와서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회가 열린 것입니다. 시위죠. 여기는 평화기도회가 평화시위로 바뀌어진 모습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화시위를 열렸고, 이것은 뭐냐면 동독 건국된 40주년 기념식입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고르바초프가 같이 있었습니다. 시위가 많이 확산되었을 때 동독에 그 서기장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이 무력으로 좀 이렇게 하도록 허용해 달라라고 했는데, 고르바초프가 무력으로는 하지 말아라, 그 전과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래서 시위가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라이프치 시민들이 촛불 들고 동독의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평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그냥 뭐 하나 쉽게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95개조 반박문 종이 쪼가리 하나 써서 붙인 것이, 아까 그 영상에 등장하는 목사님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기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독일에서도 그 월요 기도회 했었던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예,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기도회를 했었던 그 목사님이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것은 겨자씨만큼이나 작게 시작됐습니다. 이 작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화혁명으로 소련군은 철수했고 분단된 조국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월요 기도회를 하면서 원래는 반핵, 예, 핵을 서로 동독과 서독에서 중거리 해당되는 그런 핵을 서로 갖다 놓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청년들이 시위하다가 그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들을 좀 보호를 해주고, 그때부터 기도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는데, 민주화, 또 반핵 평화 기도 뭐 이런 것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회에 참여했고, 기도회가 끝나면 그 앞에 나와서 그 교회 주변을 뭐 땅 빨기 하던 식으로 조용히 몇 바퀴 이렇게 돌면서 거의 1시간 동안 또 있었던, 예, 그러한 기도회가 계속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월요 기도회, 예, 한두 명으로 시작되었던 월요 기도회가 1000명이 넘어가고 2만 명이 넘어가면서 시민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동독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 예, 부정선거를 비롯한 또 자유의 물결을 찾아서 넘어가는 그러한 큰 시위로 이루어졌고, 많은 규탄 대회와 함께 강경 진압도 참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아까 그 600명이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전투경찰 같은 시위 진압대원들이죠. 그들이 더 강하게 나갔었으면 또 어찌 될 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 시키셨는지 그들도 진압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때마침 고르바초프도 그 강경 진압을 허용하지 않은 그러한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고레스가 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 짓는 거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라. 그리고 필요한 거 말하면 내가 다 도와주겠노라. 그리고 서류 그 조문에도 그렇게 썼죠. 얘네들이 원하는 거 다 대줘. 제사 지내는 제물까지 다 해줘.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종으로 삼았던 그 민족을 저로 떠나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인데, 보내면서 야, 얘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도와줘. 안 도와주는 애는 처벌해도 좋다. 뭐 이렇게 써서 보내는 거죠. 자기 친 자식들도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독일이 통일이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저러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행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동독 그 정권에서 앞으로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어느 기자가 그 대변인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한 겁니까? 근데 그 대변인이 예상이 없었던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그것이 라디오 방송을 타면서 그 벽에 있었던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이 벽을 깨부시고 서독으로 넘어가면서 통일이 된. 물론 뭐 그날 당장 독일과 서독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약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좀 걸렸고, 화폐도 서로 동일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통일된 나라가 바로 지금의 독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 우리 이 대한민국.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할 것이 기도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같이 사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아는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수술을 해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서로 취하다가 했는데 병원에 누워 있어서 내일 수술하기로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정말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다들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작게는 개인적인 그러한 것, 크게는 나라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지금 한쪽에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좌파였다가 우파로 돌아선 그 사람의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잘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좌파 공부 진짜 열심히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뉴스에서 이거 간첩단 사건인데 많이 또 무죄로 풀려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냐, 그냥 진짜 간첩은 아닌데 간첩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그런 이야기 또 많이 퍼져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거 다 간첩단 이야기입니다라고 본인이 다 이야기를 어느 포럼에서 다 하셨습니다. 제가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힘든 상황입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뭐 저 사람도 그냥 자기 욕심만 치르지만 나라는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조금만 파고들어서 공부하고 알아보면
발등에 불 떨어진 것 이상으로 이 나라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참으로 신기하다라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북한을 위해서 좀 더 기도를 할 것이고, 이 나라 대통령 선거, 또 이 나라 체제 전쟁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나서서 저 밑에 지난번에 이 여러 차례 토요일마다 그 집회를 주도했던 그 교회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핸드폰을 압수당했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다. 근데 저는 옛날에는 이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어.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그때는 조금 봐줬나 보다. 뭐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다른 것이, 그래도 그때 독재 정권, 군사 정권 시절에는 그래도 교회, 그래도 성당은 건드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이, 물론 종교를 함부로 하지 않은, 그래도 종교, 신앙을 인정해 주는 그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 이상의, 그래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처럼 막무가내식으로 독재만을 펼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AI가 또 개인 로봇가 비서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교회 압수수색을, 그것도 개인적인 일로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핸드폰을 가져갔다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런 사실을 모르는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목사님들도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우화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한 우리의 양이 있는데 하루는 저 양, 그 다음 날은 저 양. 자기 차례가 올 줄은 생각 못하고 쟤 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끌려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자기 앞에 있는 먹잇거리만 먹고 배만 부리고 있는 그런 양 이야기가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개인적인 잘못으로 당한다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종교의 자유, 또 신앙의 자유, 또 왜 이런 일이 있는지는 적어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알려주고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